적그리스도가 통합 전 세계를 통합시켜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왕이 되는 세계가 오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10나라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돼서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다 하나가 돼요. 이럴 때에 이 나라가 이제 살기 힘들어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런 체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 떠인 돌이 어디서 날라와가 10발가락을 쳤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10발가락은 바로 10나라를 가리키고 10왕을 가리키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세워놓은 그 나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면서 이제 이 나라는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가 되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은 아주 큰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유대인이 받는 그 형벌이 7년대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인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초림 예수, 우리는 벌써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죄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 환란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세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떤 언약을 세우냐 하면은, 일회의 절반, 한 일회는 7년을 말하는데 일회의 절반은 전 3년 반을 말합니다. 그 전 3년 반에는 그래 너네들이 예배도 드려라, 하나님도 섬겨라, 뭐 찬송도 해라, 막 다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이 되게 되면은 이걸 이제 못하게 해요. 제사도 폐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폐하고 모든 걸 다 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손아귀로 다 잡아놓고 그 나라를, 그 사람들을 군림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정치가 하나 되게 하고, 종교가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경제가 하나 되게 하고, 모든 걸 통일시킵니다. 모든 걸 통일시키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죠 꼼짝도 못하게 해요. 그 적그리스도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생활이 안 되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들은요 이게 죽게 되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경제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베리칩을 뭐 666표를 이마에 딱 받고 이러면은 경제가 이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뭐 병원도 못 가고, 아빠도 병원도 못 가고, 또 뭐 어떤 학교 교육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그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도 뭡니까? 그 주사 안 맞고, 뭐 주사 맞은 뭐 증이 없으면은 식당도 못 가고, 그죠? 식당도 못 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속에서 나는 이 코로나 주사 안 맞는다 하고 안 맞은 사람들은 조금 불편했지만, 그런데 그래도 뭐 안 가도 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되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군림하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말이 많은데, 바로 우리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14만 4천은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 사람, 우리는 지금 그 이단들은 이단들이고 또 막 이 사람들을 사기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요, 니네들을 14만 4천에 들어오게 해줄 테니까 집 팔아와라, 돈 팔아와라, 땅 팔아와라, 막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어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14만 4천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7년 대 환란으로 넘어간다. 요것만 딱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서 14만 4천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봐서는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그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돼요.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의 계시록의 흐름을 보면은 4장에서 이 땅에 이방인들은 다 휴거됩니다.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계시록 흐름에서 보면 4장에서 다 휴거가 되는데 7장에 가서 보면은요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걸 우리가 놓고 볼 때 이방인들은 다 휴거되고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우리하고 14만 4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데 왜 그럼 우리가 이런 골치 아픈 이 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되는가? 그런 그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를 우리가 알 때에 믿음 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신 바짝 못 차리면, 정신 바짝 못 차리면 휴거 될 때 떨어지는 자가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휴거 예수님 오시면 올라갈 자신 있습니까? 올라갈 자신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다시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태한 거야. 다 아는 말씀,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사건 다 아는 이야기, 예수님 탄생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이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태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그죠?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오시는 그 신약시대에 와서 그 초대교회에 와서 그죠?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말씀이 다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과 다니엘의 말씀이 짝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이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의 옷깃을 여밀고 그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휴거된다 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자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휴거하신다는 거. 우리를 휴거시키신다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죠? 이 말씀을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정말 휴거되냐? 막 이런 말씀들을 잘 믿지 못하니까, 휴거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물론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성질을 죽이게 되고, 우리의 그런 어떤 자아를 죽이게 되고, 때로는 자존심, 내세울 일도 자존심도 죽이게 되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자꾸 육적인 우리를 죽여가는 거예요. 육적인 나를 죽여갈 때에 영적인 우리는 점점 살아나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점점 이렇게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에 따르게 되는 이런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런 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이 세상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이고, 4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휴거됐고, 땅에서 3장까지는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면은요, 이 4장부터는 하늘에서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면은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3장까지는 땅에서 있던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4장부터는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안에는요 7인이 있습니다.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고, 또 그리고 3가지의 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루어지게 있는데,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연결의 모습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사도 바울이 보고, 그죠?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인데, 자, 앞에 구약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도 말세에 있을,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잘못 빠지게 되고, 또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하다 보면은 이단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면은요 그게 혹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바로 사람을 보고, 그죠? 사람을 보고 신인님이라 그러더라고. 신인님이라 그러고, 그죠? 그 허경영 씨 그분이,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늘궁이라는 곳이, 그죠? 막 얼마나 넓게 그렇게 해놨는데, 막 그 여신들이 와가지고 막 그분을 완전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다시 온 재림 예수다, 이 땅에 온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방송을 타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예수라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만 해도 50명 넘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늘궁이라는 그런 교회를, 그런 동산을 세워놓고,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사람들에게 막 진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그죠? 무지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인 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그러니 거기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다가 바치고 얼마나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아마 교회 다니던 사람일 거예요.
교회 다니던 사람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앞으로 정말 일어날 일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대로 모르기 때문에 잘못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목사님이나 뭐 이렇게 바로 말씀 전하는 말씀을 덩하시 듣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 넘어가는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요 유대인의 구원의 때 유대인의 구원의 때에 일어날 일이고 유대인들을 구원시키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또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요 지금도 LI가 아주 이렇게 이제 막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후 3년 반에는요 바로 이 LI가 이 모든 것을 막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그 LI 그 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숨지도 못해요, 여러분. 숨으면은요 다 발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 우리 그 사람들을 이제 숨기고 교육시키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또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막 우리들이 또 어디 뭐 정말 미숫가루 만들어서 어느 곳으로 숨어야 된다, 뭐 대피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기 넘어갈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이방인은 14만 4천에 해당되지 않고 7년 대환란에도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걸 이야기를 하냐고, 그 말씀을 왜 하냐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은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으로 내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휴고될 때 떨어지는 사람, 휴고될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카트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람,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되고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정말 이 계시록은요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알아야 되겠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지금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이 무천년설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젊은 목회자들은요 지금이 천년왕국 속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은 앞으로 나타나는 천년왕국은 없다. 7년 대환란도 없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너무나도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이러한 체제 속에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정건 목사님 등 옛날에 아주 우리가 존경하던 유명했던 이런 목사님들도 천년왕국을 주장하셨어요. 그런 천년왕국의 비밀을 다 알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심판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은요 자연 심판이 있습니다. 자연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자연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으로 쫓겨나는 그때부터 이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 자연도 멸망해 버렸어요. 이 자연도 아주 그냥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점점 이렇게 후퇴된다고 할까요? 이 자연이 전부 다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년왕국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자연이 옛날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죠? 독사굴에 이렇게 어린아이가 손 놓고, 뭐 사자 입에 아이들이 손을 놓고, 그런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연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오게 되면. 그래서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년을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인간 심판은요 휴거에서 떨어진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7년대 환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은 그 7년대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휴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휴거하는데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환란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을 못 견디고 적그리스도 세계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가려 놓으시고, 하나님이 눈을 가려 놓으시고 성령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들은 지금도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또 세 번째로는요, 적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바로 7년 대환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다스리게 되는데, 그 환란이 사람들이 가히 살지를 못하는, 얼마나 고통이 있고 어렵고 힘에 들어서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갔던 휴거됐던 사람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7년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7년 공중 혼인잔치를 하늘에서 하게 될 때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혼인잔치면은 그거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을 하늘 혼인잔치를 하는 때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7년 대환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바로 극치에 도달합니다. 얼마나 이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그 휴거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앞으로 하실 일들을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에, 그죠? 뭔지 몰라도 1장부터 한 장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니면은 22장까지 있으니까 한 번에 다 읽어도 돼요, 하루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돈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영화를 봤는데 끝도 안 보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 그 영화 끝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도 22장이 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끝을 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은 휴거에 대한 말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살아나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저와 함께 그때부터는 계속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19장에 다시 하늘 군대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런 자들을요 다 처단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처단하고 다 지옥에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나라, 바로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20장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은요,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천년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던 나라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다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면 딱 그들을 다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느라고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보상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성이 없어요. 천사와 같이. 그렇게 해서 이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봉왕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7년 대의 환란을 겪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 7년 대의 환란을 믿음으로 겪고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자들은요, 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백성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그곳에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바로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바로 6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볼 때에, 저는 옛날에 어릴 때는요, 우리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고 할 때에 그것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 찬양 속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천국으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천국이 아니고 뭐다? 천년왕국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사야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그러한 그 찬양들은요, 바로 천년왕국에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천년왕국에 이제 농사도 짓고 아이도 낳고 딸도 낳고, 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세월은요, 바로 누가 하냐?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을 잘 겪고 이기고, 이런 자들은 바로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하늘나라로 휴고돼서 7년 혼인잔치를 했던 바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두 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활했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왕노릇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20장 6절, 20장 7절에 보면은 성경 한번 펴보세요.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20장 1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을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옥에다가 가둬버렸는데, 자, 20장 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어. 이 말씀은요, 천년왕국 세워지기 직전에 하나님은요, 천사들을 보내서 열쇠와 큰 쇠사슬을, 지옥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용을 잡는데요. 용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뭐다? 옛 뱀이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꼬독여서 죄짓게 만들었던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저는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참 문제였어요. 이게 저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아니,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쳐넣었으면 이제 됐지, 왜 잠깐 풀어놓냐고, 왜 또 잠깐 놓이냐고. 여러분, 천년왕국이요, 그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은 마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싸움도 하고 분쟁도 일어나고 시기 질투도 하고, 왜 그래요?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해서 지금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천년왕국에는요, 사단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가둬버렸어요.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없는 그 세상은요, 그야말로 천국처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데,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천년이 차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한다? 놓인다는 거예요.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7절에 와서도, 그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지나고 나서 사단이 옥에서 그 무저병에서 풀려 나오게 됩니다. 풀려 나오게 되는데 8절에 보면은요,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마다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사단의 건설을 모릅니다. 사단이 막 이렇게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이런 그 세력을요, 모르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마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은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 천년왕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을요,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나 배반하지 아니하나,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줘서 그들을 이제 골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시험이 오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이성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이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들이 거기서 그냥 너무나도 태평세대를 보내고 너무나도 그들은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래 살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나 거역하지 않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천년을 가둬놨다가 천년 후에는 사단을 놓아놓고, 그리고 이 사단이 막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단에게 넘어간 자들은 하나님 지옥으로 보내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이 세상은 이제 멸망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몰라도 들어놓으세요. 잘 몰라도 들어놓으면 나중에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왕으로 들어간 사람, 부활돼서 하늘에서 7년 천년 이거 혼인잔치를 한 이 사람들은요,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벌써 부활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활체로 왕으로, 분봉왕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또 마귀가 유혹도 못하고. 그런데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자녀들을 천년 동안 놓는 거예요. 천년 동안 자녀를 놓은 이 사람들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할 때에 거기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불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보면은요, 21장, 계시록 21장, 21장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23절을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에는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왜? 너무나도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덕이 되신다. 어린 양이 덕이 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너무나도 밝은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24절에 보면은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누구겠어요? 천연왕국을 다스린 바로 하나님의 지금 우리 이방인들인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땅의 왕이 천연왕국의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기 영광, 왕이 된 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을 계시록 2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절에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이스라엘인들, 7년 대환란을 거치고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연왕국의 백성으로 살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자,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 22장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 말씀이 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상고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지키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세시 말에 일어날 이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믿고,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시고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미혹해오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여기를 피해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다 하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또 휴거될 수 있는,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바로 이 땅에서 왕이 되었던, 왕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더욱더 이 말씀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